그만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귀한 교회 저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성도님들 만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청동호 목사님 또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많은 사랑을 받으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그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늘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받은 사랑을 또 흐르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우리 가족이 나로 하여금 우리 이웃이 나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주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의 마음 알게 하시고 주의 뜻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 듣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주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주의 임재하심이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천동호 목사님은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개하실 때 제가 하나를 가졌는데도 열을 소개하시는 우리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사람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시는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너무 이제 감사한 건 제가 6년 전인가요, 7년 전인가요, 본향교회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전했을 때 송파에 있었을 때 그때 전했고요. 두 번째로 전했는데 교회가 너무 이뻐졌어요. 건물, 제가 말하는 건물도 건물이지만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너무 이뻐졌어요. 뭐 화장을 많이 해서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귀한 분들이 뵈니까 제가 너무 뿌듯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 청동 목사님이 제 형제 같은 목사님이거든요. 형 동생 하면서 같이 지내고 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신학교회 이야기하면서 신학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같이 함께 사역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렇게 몸으로 체험한,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그런 동기간 형제 같은 목사님이라서 너무 이제 존경하기도 하지만 그런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뿌듯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게 이번 주를 제가 운전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요, 이번 주가 제가 아내를 만난 지 20년이 되는 주간입니다. 결혼은 19년째인데요 처음 만났던 아내를 처음 만났던 그때가 바로 이 주간입니다. 그러면서 운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재미난 얘기지만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반한 스타일입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한국에 나와서 선을 여러 번 봤어요. 선을 여러 번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기동 원장님을 통하셔든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든 백방으로 하셔서 이렇게 선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스케줄을 다 잡아 놓으셨어요. 저는 미국에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다 안 됐거든요. 다 안 돼서 이제 제가 나 그만 볼래, 너무 힘들어, 그렇게 했다가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한 번만 더 보자 그러면서 임수홍 목사님 알지? 알죠. 했더니 그 목사님 막내 따님이니까 잘 만나봐.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는데 별 기대는 없었죠. 왜냐면 이전에 모든 만났던 분들이랑 잘 안 됐거든요. 기대 없이 나갔는데 멀리서 이렇게 오는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니까 하고 혹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는데 역시 멀리서 오는 분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빙고. 그래서 이게 세상적이었죠, 굉장히. 저도 모르게 너무 첫눈에 반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만나야 되는데 아내는 이제 저를 좀 안 만나려고 했었고, 저는 이제 어찌 됐든 만나서 미국 들어가야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세상 말로 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떻게든 잘 보려고 옷도 신경 쓰고 외모도 신경 쓰고 여러 가지 말도 조리 있게 아니면 어떻게 설득할까 막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운전하면서 벌써 이렇게 20년이 됐구나 하면서 처음 만났던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왜 아내한테 잘 보이려고 했을까요? 그거는요, 아내와 좋은 관계를 갖고 싶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어떻게든 내 아내로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아내와 그렇게 평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아내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거죠.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그런 경험이 있나요?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잘 보이고 싶었던 그런 경험이 있나요? 제 나름대로 중학교 때 좋아했던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에게 잘 보이는 방법이 내 나름대로 고민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분필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칠판 지우개를 지우면 이렇게 분필가루가 막 날립니다. 그러면 교탁에 이렇게 분필가루 싹 앉아 있어요. 그러면요 선생님이 올 때 이렇게 복도 창문으로 이렇게 오는 게 보이죠? 그러면 문을 바로 열기 직전에 이렇게 이렇게 교탁을 이렇게 닦습니다. 제가. 그리고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깜짝 놀란 듯이 해서 제 책상에 이렇게 들어가곤 했어요. 그럼 선생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지만 어찌됐든 제가 교탁 닦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봤으니까 나를 좀 좋아하지 않으실까라는 기대감으로 여러 번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토요일만큼은 이게 늘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학생 때니까 그때는 토요일도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같이 가자 그러면은 이제 저를 같이 갔다가 새벽 예배 내내 잡니다. 뭐 피곤하니까요. 금요일까지도 야간 자율학습 하고서 오니까 그래서 피곤해서 이렇게 같이 그냥 새벽 예배 드릴 동안에 그냥 거의 자고 있죠. 자고 있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이제 맨 마지막까지 이제 기도를 하고 성도님 어느 정도 가신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게 이제 인기척이 이제 들리고 움직임이 이제 보이죠. 그러면 이제 그때 계속 졸고 있다가 그때서 이제 아버지가 일어나시면 주여 주여 아버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한테 하여튼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그렇게 이제 끝까지 기도했던 모습을 아버지한테 보여드리면 왠지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지고 또 말투가 달라졌던 기억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잘 보이고 싶은 삶으로 사는 것 같아요. 태어나서는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잘 보이고 싶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친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선생님에게 그리고 배우자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자녀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인생은요 그렇게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애들 키우면서 잔소리 부모님께 많이 듣나요? 저도 잔소리 많이 했었습니다. 하고 있지는 않고요. 했었어요. 제가 이제 이런저런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잔소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 마음이 이렇게 조금만 바뀌었으면 좋을 텐데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좋을 텐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은요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습니다. 왜?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이 힘든데 지금 나도 힘든데 즉 어머니가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어머니만 아버지 생각만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잔소리로 들리는 이유는 바로 자녀들이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부모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정말 자녀를 위해서 이 말씀을 이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자녀의 길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자녀들은 그것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잔소리로 들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랐을 때 조금 이쪽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헌신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참 복이 될 텐데 라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제 여건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힘든데 이거마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 감당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와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해줬으면 더 좋을 텐데 일로 갔으면 좋겠는데 라 말씀하신 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더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 좋으시죠? 네, 여기서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가 좋으니까, 부부 관계가 좋으니까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믿고 의지할 수 있으니까 서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좋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믿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가깝지 않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뢰가 안 되니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간다라는 건요, 더더욱 힘든 거죠. 그래요.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를 통하여서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 관계를 통하여서 어떠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말씀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와 나무를 가지고 나무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2절과 이 3절 말씀 사이에 아브라함, 즉 내 사랑하는 아들을 드려라라는 하나님의 어찌 되면 정말 무거운 힘든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어떠한 주저함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이 두 절 말씀에 보면요, 사실 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그 명령 앞에 순종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모습에는 어떤 불평이나 핑계, 아니면 변명, 어떤 주저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바로 relationship입니다. 관계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가 없었다면 과연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가 없었다면 아마도 이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핑계든 불평이든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하여, 자기 환경이든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번복하려고 하셨을지도 몰라요. 제 아들이요, 한 6살, 5살 때쯤입니다.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먹을 걸 잘 해줘요. 하나님이 고기를 해주면서, 고기를 이렇게 잘 맛있게 구워주고 막 이렇게 요리를 해주면서 아들이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 맛있어? 그랬죠.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먹어봐, 맛있어. 아빠도 먹어보라니까 아니야, 그냥 물어봤어. 여러분, 제가 물어본 게 정말 그 고기 구운 것의 그 음식이 맛을 물어봤을까요? 아니요. 저는 관계를 물어본 겁니다. 근데 아들은요,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음식의 맛을 물어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많으시죠? 자녀에게 아이스크림 사주고 한 입만 달란 적 있으시죠? 그거예요. 아이스크림을 사주죠. 그리고 나서 잘 먹고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면서 행복해하면서 그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자녀에게 우리는 또 질문합니다. 아들, 한 입만. 근데 그 한 입만 하면서 어떠한 기대를 갖고 질문하시나요? 아빠도 먹어. 라는 그런 그 반응을 기대하면서 질문하죠. 근데 혹 아들 한 입만 했는데 아빠가 사주고 나서 왜 뺏어 먹으려고 그래? 아빠 돈으로 사 먹어. 아빠 돈 많잖아. 이런 반응이 나오면 서운해지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도 우리랑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까요? 그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삭을 달라 하십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원해서 달랬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아이스크림을 통하여서 행복해 있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질문 하나, 한 입만, 그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삭을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물으신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 사이 좋은 거지? 그러면서 한 입만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바로 내 아버지 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갖고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했는데, 요구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바로 아브라함의 반응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반응이 있었을 이유는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요, 맛있어? 그 질문에 아버지가 뭘 물어보는지 몰라요. 정말 맛을 물어보는 줄 알죠. 근데 크면서 맛있어? 그러면 내 아빠 맛있어요. 고마워요. 이제는 아버지가 뭘 물어보는지, 이제는 성숙한 나이가 되어서 성숙한 나이가 되어져서 이해할 나이가 되어지면 아버지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압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과 많은 관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그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브라함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때로는 우리한테 무리한 걸 요구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아니면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니면 믿음의 동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걸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한테 반문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자녀이기에, 내 자녀이기에 한 입만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있다고 한 입만 달라고 하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짐을 하나 더 주시려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그리고 우리의 반응 앞에 하나님이 더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가 자녀에게 그런 좋은,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기대하고 그렇게 자녀가 반응을 해줬을 때 다음에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를 사주는 것도 절대 아깝지 않아요. 물론 계속 아깝지 않겠죠. 근데 그냥 아빠도 먹어라는 그 자녀 앞에 흡족한 마음에 내가 뭐가 있으면 계속 주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에 있어서 최고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 관계가 늘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효도 잘 알고 계시죠? 최고의 효도가 바로 양지입니다. 바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합니다. 최고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최고의 믿음을 드렸기에 바로 하나님 마음,
그 이삭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최고의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면요, 이삭이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빠, 제사에 필요한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제사에 쓸 양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이 영어 번역에는 살짝 뉘앙스가 달라요. 직접 번역을 하면요, 하나님이 스스로 제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는 표현인데 영어 번역에는 제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를 막연한 어떤 기대,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어떤 막연한 기대 가운데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한탄이나 절망에서 나오는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요구 앞에서 어떤 절망감으로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몰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시겠지, 어떤 그런 어떤 막연한 기대 가운데 그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말씀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제사를 위하여 직접 준비하실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하죠.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삭과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종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이 말씀도 안 했을 거예요. 아니면 이삭을 잃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우리가 예배하고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이미 하나님이 요구하심이 이삭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관계를 물으셨던 하나님이시기에 그 주저없이 순종할 수 있었고 바로 종들에게 향하여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는요, 우리에게 더 많은 짐이나 어떤 많은 불편함이나 많은 부담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관계를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아직 관계 좋지? 우리 사이 좋지? 그리고 나서 우리의 반응, 즉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를 참 좋아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크게 건축하는 중에 돌아가셔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떠나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힘든 상황이 이제 저희 가운데 있었습니다. 복학하는 것도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할 때 제 기도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다시 복학을 결심하고 그리고 오늘날 목회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는 리더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런 두려운 상황 아니면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의 카리스마 있는 그런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여호수아의 관계를 확인시켜 줍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죠. 바로 세상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막막할 때, 두려울 때에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런 모세의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처럼 너의 경험이 필요하고, 네가 가진 지식이 필요하고, 너의 인맥이 필요하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단지 너와 나와의 관계에 확신, 그 약속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때에 제자들도 참 막막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힘듦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계속 확인시키시는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 관계 아직 좋지? 어느 가정에서요, 휴일에 모처럼 이제 편히 쉬려던 남편이 부인 성화에 못 이겨 이불 빨래를 하게 됐어요. 이제 열심히 이불 빨래하고 이제 저녁이 돼서 이제 잠자리에 누우려고 했는데 이불 빨래를 너무 많이 해서 안 하던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누워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여보, 나 허리 많이 아픈데 좀 파스 좀 붙여줘. 얘기했더니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나도 아파. 내일 붙여줄 테니까 그냥 자자. 그래서 어떻게 잡으려고 했는데 너무 허리가 아프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 켜면 또 자고 있는 아내 깰까봐 불은 못 켜고 이제 서랍을 뒤적뒤적거려서 이제 파스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파스를 허리에다 붙이니까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잡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붙였던 파스를 이제 띱니다. 띄니까 그 파스에 글이 붙어 있어요. 중화요리 만리장성으로 시켜주세요. 전 지역 5분 총알 배송. 파스인 줄 알고 붙였던 스티커가 그냥 중국집 스티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파스인 양 그냥 잠을 잘 잤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서 위약 효과라고 합니다. 즉 약이 아닌 것을 주고 나서 그 약인 양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먹고 나서 정말 이 약효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을 위약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에 위약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생각, 막연한 기대나 어떤 생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확신은요, 어떤 기쁨도 주지 않아요. 아니, 어떤 평안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움이 왔을 때 금방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실족하게 되고 또 마음 가운데에 아니면 삶 가운데에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위약 효과의 신앙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위약 효과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묻어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막막한 삶이 있을지라도 내가 요단강과 같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엉뚱한 요구에 아니면 어려운 요구에도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헤아려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잘 아시죠?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삭을 아무런 주저함 없이 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내게 명하여라고 합니다.
즉 내가 약속은 했지만 이번 기회를 확실히 통하여서 내가 확실히 너와 나와의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지금도 그때도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더 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때로는 나의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이 깨달아지실 때에, 하나님 내 상황 너무 힘들어요, 그냥 덮어놓고 노하지 마시고 어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이 한 입만 달라고 하실 때에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오히려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 오히려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내 건강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셔서 내 가정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걸 하라고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 그리고 깨달으셔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 삶과 가정과 모든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셨을 때에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어떠한 주저함도 없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이 있을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염려나 어떠한 불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금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그렇게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나 한 입만 달라고. 그게 뭘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한 입이 무엇일까요? 그걸 한번 잘 찬양하며 생각해 보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아멘. 하나님도 한번 드십시오. 하나님도 맛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괜찮아, 진짜 맛보려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가져가려고 한 게 아니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물어본 것 뿐이야. 앞으로 더욱 내가 너에게 줄 것이 많도다. 다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이삭, 그 한 입이 무엇일까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뺏어가려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이만큼 누렸으니 내 것을 챙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시험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해도 되겠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도 되겠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도 되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은 영원토록 한 가지뿐입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내가 그 아버지와 관계를 할 때,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를 알 때, 드디어 우리는 아버지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온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아버지가 해주신 것임을 기억합니다. 내가 웃고 말하고 떠들고 행복할 수 있고 먹고 입고 마실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돌봐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주여, 아버지께서는 다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빠도 한 입만 줄 수 있겠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도망가는 어리석은 아들딸이 되지 말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자기께 뺏기기 싫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어리석은 아들딸이 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예 아버지, 가장 맛있는 부분을 드세요. 아이스크림 중에 여기가 제일 맛있습니다 아버지. 이 잼 있는 부분, 이 초콜릿이 발라져 있는 부분을 아버지가 드세요. 아버지 너무 맛있어요 라고 말하는 관계를, 본질을,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어 아이스크림을 택하지 말고 아버지를 택하는, 영원하신 아버지를 택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나, 하나님과 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